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냥 덥습니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좀 괜찮은데 이 거리에 나가면 그냥 숨이 탁탁 막힙니다. 그리고 햇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기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걷는 그 길이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도 그 천국의 은혜가 마음과 심령 속에 더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롯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그곳은 꼴이 풍부하고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 고모라가 있던 그런 앞평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 소돔 고모라의 모습이 휘황찬란하고 번영하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 고모라의 그 찬란한 번영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롯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람이 어떻게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람에게 있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였던, 거짓말했던 그런 순간이죠. 그러나 그때의 아브람은 그 바로 그 왕의 위엄과 권세 앞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의 위엄과 권세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혈육을 떠나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의지가 되는 이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삶의 자리에서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애굽의 경험, 최소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애굽의 바로 왕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크신 이는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조카 롯이 떠나고 있는 그 자리,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서 조카 롯을 떠나보냈지만 그 떠나보낸 그 자리에 허전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위로하심입니다.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이 본 땅은 어디입니까? 그의 서 있는 그곳에서 모든 곳을 다 바라봅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모든 곳이 아브라함의 땅인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형통함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다가오심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이 두려워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형통함의 복입니다. 형통함의 복이에요. 동서남북 모든 곳을 바라보아라. 내가 그 땅을, 15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시게? 징벌하고 벌 주시기 위하여, 그를 아예 심판으로 그냥 없애버리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셔서 그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린 그 입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짐승, 누군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을 벗기셔서 옷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합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예요. 심판을 위하여, 그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위로.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단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 거죠.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까? 롯처럼 아브라함도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땅을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땅을 찾아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신의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자기의 목축을 하기 위하여 찾아 나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바른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그곳에 왔죠.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장소에 아브라함은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어리석게 여겨질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가축을 먹일 수도 없는데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먹일 풀도 없고 물도 없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옮겨가야지. 맞죠? 롯처럼 떠나가야죠. 다른 곳으로 좋은 장소를 찾아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신앙의 삶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죠.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첫 번째 삶의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카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하는 곳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삶의 원칙. 이익을 많이 남는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자,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존경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도. 그래서 아브라함 롯처럼 그렇게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찾고 발견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 때보다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그것은 이미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우리가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언제 그렇게 하실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든지 또 기다림의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지금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힘들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알아가는 일이 아브라함처럼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다림의 방법들이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어떻게? 오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여기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삶의 원칙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림이고요. 두 번째는 보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롯도 보았고 아브라함도 보았어요. 근데 똑같이 본다라는 것은 똑같은 결론인데 어떻게 보느냐, 곧 그 선우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처럼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죠. 동서남북을 보았죠.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선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내가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 삶의 계획을 내가 다 완벽하게 갖추고 하나님 아셨죠? 내가 이렇게 갈 거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선우는 두 번째 삶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나로 보게 하소서예요. 그게 뭘까요? 사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이런 거죠. 같이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부는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부부는 한 곳을, 서로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면 부부지만 좀 힘들어지겠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다렸고, 아브라함 두 번째, 하나님 보게 하심을 나도 보게 하옵소서,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저기 봤더니 너무나 좋아요. 아니, 내가 계획했는데 이게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선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보는 것 나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보는 것을 따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원조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꾸 이걸 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쉬워요. 아니, 여기가 더 좋다니까요. 아니, 이 방법이 훨씬 낫다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삐걱거림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기 위하여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좋다고 여겨져서 보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욥은 당장 눈앞에 욥이 고백하기를, 그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된 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 이것도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계시는 과정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빛나는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14절,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게 하심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조카 롯. 뭐 결론적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자기가 본 것을 따라서 나아갔던 조카 롯은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하죠. 갈 길 우리에서 그 먼 길을 오직 한 하나님만 따라서 나왔다가 결국 가정이 다 망가지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은 또 그냥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두고두고 두 민족이 그냥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나도 보면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순간을 넘겨가야죠. 현실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신다고 말하시고 나에게 보게 하시는데 내가 본 현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 그 순간을 뛰어넘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17절을 또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요.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라는 것 아니에요. 모든 열방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원칙을 그렇게 지켜가며 하나님을 기다려서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랜 동안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삶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지금 당장은 너처럼 떠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보게 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립니다 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자손을 티끌같게 많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훗날 바로 이런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복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의 원칙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정하고 그리고 딱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자, 내게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다 지금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18절 이에라고 해요. 이에. 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다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순종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선지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엘리사 때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가뭄과 기근을 피할 방법을 이미 선지사 엘리사에게 말을 했고, 엘리사는 내가 너희 집에 있는 기름 가루 한 줌을 가지고 이 가뭄을 이겨낼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가서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할 때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해 하고 가져오지 않았거나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어떻게 계속 부어지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해하고 순종하셨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그대로를 그에게 채워주셨다. 근데 이 순종을 어떻게 18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이게 순종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보면 그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곳으로 옮겨서 뭐예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안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 모든 땅을 주겠다. 활자 이제 아브라함이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18절 순종했어. 이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가 상수리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예요. 단을 쌓았더라. 달라짐이 없잖아요. 장소는 옮겼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원칙을 자기가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금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심을 따라 옮겨가서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그 불평은 모든 것이 불평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이 아닌 것이 없을 수 없어요. 다 불평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담아두면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거하는 모든 장소가 감사고 행하는 모든 일이 감사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을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요약해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게 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돌아봐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날씨만 갖고도 아주 수만 가지 원망할 수 있어요. 진짜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따뜻하네. 또 들어오면 또 시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시원한 것을 더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밖이 너무 뜨거우니까 들어오자마자 시원하다 그래요. 교회가 들어올 때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에어컨도 없어요. 근데 그냥 시원해요. 교회 들어오면. 왜냐하면 밖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시원해요. 새벽에도 그렇거든요. 그런 거죠. 원망하지 맙시다. 대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풍성케 하시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날을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또 형통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